3장.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네게 보내리니 그때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네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3장에서도 2장에 이어서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하여 성도들에게 가르치도록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는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 순종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그때는 우리처럼 5년마다 한 번씩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때였고 로마 황제가 절대 군주로서 다스리던 때였단 말이죠. 그 황제에게, 통치자에게 복종하라.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반역하고 반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주님의 가르침의 근본 원리는 사랑입니다.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원수 갚는 것과 대적하는 것은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했고요. 성도들은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이 성도가 행하는 삶의 원리예요. 그걸 예수님 자신이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사실은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단 말이죠. 주님이 자신을 채찍질하고 못 박는 자들에 대하여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고요. 십자가 위에서도 성부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길이고요. 또 성도가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적어도 기독교는요,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가 되기 전까지는 원수를 사랑하는 성제자의 길을 따랐어요. 그런데 250년간의 대박해 끝에 드디어 기독교가 인정되고 더 나아가서 4세기 말에 국교가 되고 나서는 국교가 되었다는 것은 권세를 잡았다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죠. 권세를 잡은 후로는 기독교가 그 사랑의 길에서 멀어집니다. 통치하는 자가 되고 권세 잡은 자가 되고 나서는요, 그 사랑의 길에서 멀어져요. 그래서 자기가 잡은 권세를 유지하려고 억압하고 그리고 죽이고 정복하는 자가 됩니다. 주님의 뜻에서, 주님의 가르침에서 멀어진 자가 된 거예요. 주님은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250년간 로마의 박해를 받고 수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지만 로마 군대에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군대를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킨 적이 없어요. 왜? 주님이 가르치는 게 사랑의 길이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길이었기 때문에요. 그 길을 따라 걸었단 말이죠. 원수 갚는 건 주님의 몫이고 심판하시는 것은 주님의 몫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권세를 잡은 후에는요, 지금껏 기독교가 걸어왔던 사랑의 길을 포기하고 자기가 쥔 권세와 부를 지키기 위해서 무력을 행사하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릅니다. 사실은 주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길로 들어선 거죠. 그게 안타깝게도 기독교의 역사예요. 전쟁의 역사고 보복의 역사고. 그게 참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성경 어디에서도 우리에게 보복하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복음에 합당한 삶, 바른 교훈, 복음, 주님이 주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2장 이어서 3장에서도 말씀하는데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하도록, 선한 일을 행하도록 권면합니다. 2절에서도 말씀하죠.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나타내라.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길을 따라서 성도는 다투는 사람이 아니라 관용하고 품고 범사의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나타내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예전에는 달랐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달랐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도 보복하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단 말이죠. 그걸 3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누구에게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속은 자요. 누구에게 속았어요? 사탄에게 속았습니다.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로로 타던 자였고요. 우리가 그렇게 악을 행하던 자였습니다.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였고 가증스러운 자였습니다. 그렇게 미워한 자였지만 우리가 전에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냈다.
어디에서 나타냈어요?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거예요. 그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요.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씻으시고 중생,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하셨어요.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선한 행위로 우리가 거듭나거나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성령께서 주님의 영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 거예요. 이젠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이고요. 디도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요, 선한 일을 행하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2장 14절에서도 말씀했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불법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전에는 우리가 악을 행하고 우리도 보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용하지 않았어요. 미워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주님 구원하신 그 구원에 걸맞은, 주님의 교훈에 걸맞은 사람이 되어라. 선한 일을 행하는데 열심을 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장 8절에서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미쁘다는 말을 요즘은 잘 안 쓰죠. 믿을만하다. 믿음직스럽다. 신뢰해도 좋다. 그런 이야기야.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서 굳세게 말하라. 지금껏 말한 것. 그게 뭐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방식이에요. 삶의 방식. 한마디로 말한다면 선한 일.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선한 일을 힘쓰게 하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하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것, 그런 삶의 태도, 방식, 그건 다른 게 없어요. 선한 일을 힘써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본은 예수님입니다. 3장 7절에서 말씀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어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어디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를 볼 텐데요.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선 사실은요, 나그네처럼 살아가요. 이 땅에서 우리가 뭘 누리려 하고 뭐를 쌓아두려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내 것을 이 땅에서 지키고 내 것을 쌓아두고 살려면 내 것을 빼앗고 그런 사람들로부터 내 것을 지키려고 무력을 행사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주는 것도 그렇고요, 그들은 이 땅에서 뭘 지키려고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내 재산이나 내 권리나 이걸 지키려고
무력을 행사하고 그랬던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분의 긍휼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그렇게 사는 삶이 어리석게 보이죠. 어떻게 원수를 용서하는가? 어떻게 관용하고 매번 용납하는가? 그런데 주님이 그걸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죠. 형제가 내게 잘못하면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도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7번에 70번까지도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요, 보복하고 싸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것을 지키려고 보복하고 싸우며 삽니다. 사실 그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왜 보복하고 왜 싸우며 살아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보복하고 싸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요, 성경의 가르침과 너무 멀리 와 있는 거예요. 이 시대 성도들이 주님의 가르침과 너무 멀리 와 있고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너무 작은 그릇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은 관용하고 용납하고 온유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내 자존심, 작은 자존심만 건드려도요, 불끈하고 분노하고요, 싸우겠다고 덤빕니다. 내 뭔가를 그가 빼앗아 가지 않아도요, 내 자존심만 건드려도 싸우겠다고 덤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좁은 그릇, 작은 그릇이 되어 있는 말이죠. 한 사람도 관용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바보로 살아야 됩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보로 살려고 힘써 보시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자고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하려고 몸부림쳐 보고 나서 얘기하자고요. 우린 시도조차 안 하잖아요. 시도조차. 그렇게 어떻게 삽니까? 하고 시도조차 하지 않고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렇게 살아? 이건 이상이야, 이상.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야. 그렇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250년간 이어진 박해 속에서도 박해자들을 굴복시켰던 그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고 말을 하는데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것은 그냥 구호에 불과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기도만 열심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내 것을 다 내어놓고 구제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평생에 시도는 해봐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마다 서로 다투고 싸우고 교회가 분쟁하고 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그거를 동네에서 사람들이 보는 걸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보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믿부다 이 말이요, 이 말이 믿부도다, 이 말이 믿을만하다, 이 말이 진짜 믿을만하다라고 말한 디도에게 말한 이 바울 사도의 이 외침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다른 걸 믿지 말고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도 우리의 행위로 받은 게 아니듯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받았듯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도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됩니다. 우리가 늘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주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주님의 백성 되고자 합니다. 그러니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은 자기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친 사람이에요. 몸부림 쳐봤으니까 그게 자기 힘으로 잘 안 되니까 성령을 구하는 것이고, 성령을 구할 때 진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합당한, 내 자존심이나 내 이익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따라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전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사온데, 존재가 바뀌었으니 우리의 삶의 방식도 이전과 달라 선한 일을 힘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